여러분, 옛날 벽시계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배터리가 아니라 태엽을 감아서 가는 시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 말입니다. 시간마다 그 몇 시인지 알려주는 종을 땡땡 쳐주던 그런 시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벽시계 기억하십니까? 시계가 멈추면 어떻게 했죠? 배터리가 아니라 태엽을 감아주면서 시계밥을 주어야지 하면서 태엽을 감던 시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5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눈을 붙이고 자야지 하고 잠시 자고 얼마 후 일어나서 다시 시계를 보니까 몇 시였을까요? 여전히 5시였습니다. 하마터면 학교에 지각할 뻔 해가지고 굉장히 부랴부랴 챙겨서 학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계는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계속해서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시계추는 왔다 갔다를 계속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벽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무언가 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저런 활동은 하고 있지만, 무언가 동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시침과 분침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한한 동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새일꾼반 1:1 훈련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 동력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 그 중심축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바로 교회와 세상이 오후 5시를 벗어나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침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침도 아버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온 주제가 나 중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때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이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고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신앙을 내 뜻과 내 계획, 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병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 필요에 맞게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센터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실제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이 땅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복음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우리의 기도의 마침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기도를 클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 그릭 헬라어로 이 구절을 보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에 호티라고 하는 그릭 접속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대개, 그리그로는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because, for,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열쇠가 되는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키로 기도의 포문을 열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근거, 바로 그 근거로 아버지로 기도의 포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클로징,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 문제를 도와 주옵소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너무나 평탄해서, 너무나 평안해서 기도할 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내 문제,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정말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드리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받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죠. 근데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간을 구별해서 내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나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만들고자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로 그 손살같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침의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을 옮겨놓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라라는 것은 주권, 다스림, 통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각종 아름다운 금은보석으로 꾸민 집이나 화려한 환경, 그런 장소가 아니라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요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마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그 9절부터 13절까지 그 모든 주기도문을 마치고 주기도문의 요약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이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질로 근본 삼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더 노력해라, 좀 더 가져라, 좀 더 높이 올라가라 유혹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실패해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그런 그 아이덴티티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라와 국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국가나 나라가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악한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잠시 존재하다가 그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분쟁이 악순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협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주님의 다스림으로 함께 살아가게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된 나라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참된 나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려고 오는 길에 스쿨존을 지나가야 하는데 평소보다 유난히 차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히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 앞 그 크로스웍에, 그 길목에 모터사이클 폴리스가 인도 위에 모터사이클을 올려놓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급하게 좌회전하거나 서로 먼저 학교에 학생들을 드랍오프 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일이 정말로 많이 발생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한 차 한 차 정말로 양보하고 그렇게 가느라고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제복을 입은 경찰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가 폴리스에게 모든 어소리티를 부여하였고 카운티와 그리고 시리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폴리스가, 경찰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막강한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거나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영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증명되었을 때 얻는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사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세상에 속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적인 그 영광, 하나님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그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순간 하나님만이 완벽한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가장 가치 있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는 바로 원인이 되시기도 하고, 바로 모든 만물이 회개하여 돌아가게 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바로 목적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지점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복음의 영광,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를 그 파송하실 때였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컨드 커밍, 바로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떠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찬란한 영광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복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침은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속해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제목으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정작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필요에 빠져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쳐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시 그 시작과 마침에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왜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담대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다는 것은 영원히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반드시 영원하지 않고 결국 끝날 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후에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행함이 있는 믿음은 튼튼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비바람이 불 것입니다. 홍수처럼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언젠가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토록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해볼까? 아멘. 아멘은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기원합니다.
세 번째, 그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헌신을 다짐하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아멘으로 확신과 기원과 충성과 헌신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기도문을 통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